매 사람이 이 시간차가 다 다르대요. 화면에 뜨는 시간차가. 그래서 찬성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먼저 시작하고 한 사람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각자가. 기기를 하나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아까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 그래야 된다. 그렇죠. 큰 걸 하나. 큰 걸 하는 일단 시작합시다. 548장 날 구성하신 주께 엎드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에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사에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본래 김정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랬는데 대전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다음 달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말에는 우리가 8월 달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9월 이제 10월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바움 아기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둘째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될 그런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배 순서 참조하셔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경륜에 따라 역사하시되 영원한 작정에 따라 때를 맞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부름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서 유일한 중보자와 택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접붙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복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기질이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며 그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아니함을 믿나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을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충만히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조명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서 봅니다.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창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두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아직이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한 홈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가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그 반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으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발치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지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유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미 찬송을 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진리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온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으로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도들을 위한 속죄와 구속을 완성하신 수동적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작정을 하시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근본적이며 철저하게 속죄의 형벌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드러내셨나이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한 저주를 아들에게 지우셨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아들에게 내어놓으심으로써 공의를 보이셨나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사오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 결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일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써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려고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감당하신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곧 죄의 용서를 통한 의롭다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옵나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심지어 오직 은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사실조차 자신이 고안한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함으로써 바른 복음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들의 이성을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앞세우려는 교만을 부리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 교회의 유산으로 주어진 신앙 고백 안에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를 쳐서 복잡케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온 인류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신 교회를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모으시고 더욱 은혜롭게 어느 시대나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복음으로 함께 살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성하게 하시나이다.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이 말씀을 위해 봉사하는 주의 군사들을 세우시고 온갖 거짓 복음과 유정된 은혜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악한 무리들을 상대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특별히 거짓 복음과 유장된 은혜를 상대하는 주의 의로운 군사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빛을 비추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직면할 온갖 곤란과 압박이 올지라도 잘 감당하게 지혜와 인내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부름받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마침내 주의 모든 신실한 종들과 함께 주의 기쁨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러한 시련마저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오히려 이를 감당할 인내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며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그날까지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38번째 강설로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투쟁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전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 시대의 서신들은 인사말과 수신자의 호감을 사기 위한 감사의 말과 서신의 목적을 밝히는 서론, 그리고 본론을 서술하고 난 뒤에 특별한 간청 및 요청을 기록하고 간결한 결론 등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역시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고대의 수사학적인 배열 및 논법과 표현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표시와 함께 본론에서 다루게 될 신학적 주제들을 이 3절부터 1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 바울은 이 서신의 본론에서 다루게 될 주요 주제들인 감사, 사랑, 기쁨, 그리고 교제의 중요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그리스도의 날, 온전한 삶, 바울의 구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의 내용은 지난 날들을 돌아오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맺어진 관계에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고요. 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기쁨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서신의 밑바탕에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있게 될 판결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이 될지 아니면 유죄 선고가 내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 어디에서든 저항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죄로 확정된다면 복음 전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좀 더 위축되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에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그리고 머지않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 전도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의 서신들에서는 인사말에 이어서 감사를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신자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서신에서 바울은 이 감사의 내용을 수신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온 일들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바울을 위해 사랑과 호의를 베푼 일들을 회상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인격적이고도 친근감 넘치는 형태는 로마서 1장 8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고 빌립보서 4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 4절에 보는 것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인데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복음의 사역에 호의적인 참여를 보여준 빌립보 교회의 인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해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위에 서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여기 5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피차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동일한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의해 마게도냐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으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써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망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이 이태한 상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으며 빌립보 교회가 계속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있으리라는 기대감 등은
모두 바울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나누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바울이 복음 전파에 필요했던 수고와 고난에 빌립보 교회가 모든 가능한 방법과 전심전력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교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진보가 그리스도의 날, 곧 종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으며 변증되어 왔고 변증될 수 있었던 가르침이었으며 널리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촉진되며 확장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복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 변함없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특정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할 정도로 서로 간의 애정과 신임을 두텁게 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신임은 여기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였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바울과 나누는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및 중생의 활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6일 동안의 창조 이후 일째 날에 안식을 누리심으로써 자신의 선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선한 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복음을 진보시키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6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심과 같이 새 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올 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의 빌립보 교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하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믿음의 바람직한 목표 안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고 끝마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주의를 주장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애정론의 기초적인 사상이며 이 애정론에 근거한 성도의 견인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안도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선행의 유별자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릴지도 모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싸움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참된 경건의 표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인사말에서 이미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이 표식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납니다. 이 양자의 표는 성례전에서 확인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증거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옹호하고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묶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대신하는 말이며 자신의 복음 사역에 따른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은혜는 그 자신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투옥되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함을 위함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나 붙잡힌 결정적 원인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고자 선물을 보내고 교회의 대표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직접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드는 바울의 투쟁에 참여하고 조력하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큰 병이 들 정도였는데 이것은 곧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옥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하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재판에서 변화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옹호자로 행동함으로써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훌륭하게 복음을 변증했으며 이제 최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유는 혹 빌립보 교회 내부에 자신의 권위나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바울의 애정 속에 담겨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엄숙한 맹세는 모든 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바울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풍성한 사랑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너그럽게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언제부터인가 그들 내부에서도 몇몇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일종의 경쟁심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제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특성으로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사랑을 부단히 증가시키고 계속 풍성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친절한 행동으로 넘치게 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태도와 행동도 사라질 것이며 나아가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에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나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는 윤리에 대한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지혜 또는 통찰력으로 상대의 열등감이나 상처감 등을 고려하는 분별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 사랑이 더욱 증가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복음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상황을 섬세히 고려하여 적절히 표현하는 지혜와 총명을 동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새 시대의 주인공들인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하여 그것을 쌓아둘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사랑이 성도들의 특성이 되고 항상 증가해서 서로와 모두를 향해 계속 솟아나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점점 더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누구든 교회 안에서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연은 어떤 이유로든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것은 교회의 교사들에 의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사랑을 지배하는 지식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부단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여기에는 그릇된 것과 비교하여 올바른 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바라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바탕으로 확고하고도 줄기차게 도덕적 훈련을 쌓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지식과 예리한 분별력을 갖춘 완전한 사랑을 갖기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통제 가운데 사랑의 진보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로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이 가능한 한 진실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악한 것이나 덜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비로소 순전하고 흠없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하다는 말은 금속을 시험하거나 동전의 이주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같이 시험하다 또는 조사한다, 입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참으로 우수하고 실제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통찰력과 지각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과 분별력으로 다듬어진 사랑이야말로 지극히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얼룩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밝은 햇빛에 옷감을 비춰본다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로 순수함이나 깨끗함 또는 도덕적으로 순결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길에 놓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질과 타인을 향한 행동의 성격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준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다듬어진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결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산출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능동적 순종과 순환당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제사로서 성도들을 위한 속죄와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그 의로 옷을 입히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새로운 상태가 주어졌으며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베소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모든 신학적, 교회론적, 윤리적 논의들은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에 종말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자만이나 스스로 뛰어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열매를 가져오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운 선물이며 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찬양의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앞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했던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실하게 맺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증명으로 더욱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일일째 날에 안식을 누리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새 창조일을 완성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놀라운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지금도 사도를 통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받은 교회를 사용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오며 창조 이래로 종말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였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된 복음의 전파를 위해 온갖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참여했듯이 우리들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그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남지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